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야고보 3장 1절에 12절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식적인 수준이나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변화를 증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여부가 증명되고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수조원대의 재벌가인 부동산 재벌인 로버트 더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화가 말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십 년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요. 마지막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만에 가석방되어서 이게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5년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인터뷰에 응해요. 인터뷰를 다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사람이 마이크가 꺼지고 또 꺼진 줄 알고,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고 비디오도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꺼진 줄 알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다 죽였지 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녹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제 유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몇 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 행위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직접적이고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죠. 말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행동이라는 것은 남이 볼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만, 말이라는 것은 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걸러지지 않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말을 할 때도 조심을 하고 위선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이제 상담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말 속에 어떤 이제 중요한 사실이나 중요한 어떤 감정이나 진리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뭔가 걸리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지금 프로파일러가, 수사관이 나를 이제 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인간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말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 속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가시도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는 가시도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나는 뒤끝이 없으니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말의 영향력. 야고보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 선생이라는 건 랍비를 얘기하는 거죠. 랍비는 이제 율법 교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율법 교사 되기를 많은 부모가 열망하고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가 탈무드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의 친아버지와 그리고 랍비, 율법 교사가 만약에 인신매매가 되어서 팔렸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돈이 한 사람분밖에 없다. 그러면은 친아버지를 내가 구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 교사를 구할 것이냐. 그때에 친아버지는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한 존재이지만 반면에 랍비는 인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아닌 랍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은 뭐예요? 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때 친아버지가 아니라 랍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만큼 랍비에 대한 존경과 어떤 그들이 가진 그들을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랍비의 영향력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재판도 그들이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는 국가에서 만든 이 법원이 아니라 랍비에게 찾아가서 비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종 많이 있어요. 그만큼 랍비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랍비가 길을 지나가면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와서 랍비에게 축복받기를 간구합니다. 랍비가 어디에 가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와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 사회의 랍비에 대한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그 교회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교사들 역시도 이 초기에 랍비들이 가졌던 그런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의 그 권위와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교회 안에 어떤 교사를 자처하는 이들 속에서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와서는 율법과 할례를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고린도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파당을 형성해서 교회에 자기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말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특별히 교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 정확히 말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주의를 하라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3장 2절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온몸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예를 들죠. 3절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이 재갈을 물리면 고삐를 이쪽으로 당기면 말이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당기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고삐를 가지고 말의 여러 가지를 이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이 그 입이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4절은 이제 큰 배가 작은 키, 배에 보면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죠.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그 키가 어느 방향으로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나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이제 입과 혀의 작은 그 말이란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온 몸을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조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5절은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 숲을 태우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산불 같은 걸 보면은 작은 불이 시작되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불로 번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산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은 우리의 속담에도 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이제 속담과 같이 강력한 어떤 파급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말은 더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교사뿐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댓글이나 어떤 비방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괴롭히는 말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때렸냐, 내가 무슨 큰 해를 가했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볍게 내뱉은 그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오가게 하는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생각할 때 절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나타내는 말,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을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뭔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가 우리 안에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말. 말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표현주의 사회예요. 표현주의. 내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지지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가,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마음을 표현하면 속이 시원하잖아, 이런 거를 지지하는 시대예요. 물론 때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에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언을 하더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잘 헤아려서 조언을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자기 표현을 강조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한 여성이 올린 글이 이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뭐예요? 어떤 여성이냐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한테 가져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문 밖에서 땡볕에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고 며느리가 딴 걸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은 거죠. 시어머니가 땡볕에 하루 있다가 갔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내 집에 내가 시어머니를 안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를 공감해 달라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에요. 몇 년 결혼한 지도 안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집에 한 번도 들여보내주질 않고 비밀번호고 뭐고 아무도 모르니까 들어가질 못하고 땡볕에 있다 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그 며느리를 질타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최근에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을 과거 같으면 내가 욕먹을까봐 못 올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주의라는 것이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막 표현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뉴스, 거짓 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말은 한번 내뱉게 되어지면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 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제어하는 것들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야고보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선생되지 말라 얘기했고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 자신도 그리고 함께하는 복음 교사들도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을 만큼 통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무슨 얘기예요?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모든 생물을 뭐예요? 통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둬놓든 아니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길들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든 여러 가지 모든 생물을 인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것을 통제해 왔는데,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자기의 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혀는 통제가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혀와 말로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찬송하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일상이에요. 예를 들면 메주자라고 해서 모든 이 문 기둥에는 다 이 메주자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입을 할 때에 그때마다 그 메주자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화장실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공간에서 오고 갈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주방에 요리를 하러 들어갈 때도 뭐예요? 메주자를 탁 만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또 메주자를 붙들고 때로는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모든 동선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매일매일 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 순간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풍습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수없이 찬송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하더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성이 제어할 수 없는 그 말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아무리 그것을 제어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까?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함, 수많은 종류의 죄악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터져 나올 정도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의 말은 교묘하게 속이는 다양한 포장을 하지만 그 포장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솔직한 자기의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은 10장 19절 통해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도서 5장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뭐예요? 그 자기의 죄성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말을 좀 적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만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니까 막 서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
잠언이나 전도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나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계속 튀어나와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유익한 말의 기능도 얘기해요. 잠언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것이 잘 표현될 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할 수 없이 이 말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우리의 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잠언이나 전도서하고는 다른 우리에게 해결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말. 11절 12절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잠언이나 전도서하고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잠언이나 전도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로는 사형에 처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본질이 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뭐예요? 스스로 제어하고 조심하는, 신중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율법적 기능과 비슷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는 온전한 믿음,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잠언이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대안과는 조금 다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샘물이 쓴물을 내거나 단물을 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본질,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을 대할 때 뭐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그 모든 생물을 제어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여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인간은 계속해서 원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내면으로 옮겨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열망하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는요 흉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은 뭡니까?
제어, 통제라고 말할 수 있고 인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쁜 말로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어질 수 있죠. 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올리브 나무에 포도 열매를 막 가져다가 묶어 놓습니다. 포도송이를 가득 채워 놓으면 올리브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올리브 나무는 다시 올리브 잎을 내고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를 아무리 겉으로 갖다 붙여놔봐야 그 나무는 바뀌지 않고 그냥 올리브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말을 하려고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해서 정말 이 불편하게 되었네. 그 말에 실수한 것을 괴로워할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의 말은 그 내면 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말을 했느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을 했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정확히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었구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의 말의 변화를 통해 뭐예요? 우리 속에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뭐예요? 그 마음속에 내면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요, 온전한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의지하는 신앙생활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했던 인간의 노력은 실패했다. 인간의 역사는 혀를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면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침묵을 수행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제어하는 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율법이 가진 기능과 비슷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마음껏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너희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서 악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필요한 일부분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나 또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구원을 주는 정말 참된 온전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 사람 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은 그 입에 말하는 것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의 실수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그 말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제 여러 부부들이 만나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면 너무나 꼴보기 싫은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을 너무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자기 발을 쫙 그냥 부인을 향해 착 내밀면서 아주 그냥 말도 참 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대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대부분은요,
자기 마음에 자존감이 낮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억눌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누름으로 인해서 뭐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말실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켜 주기를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우리의 말의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나의 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뭐예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죠. 말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말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 실수가 나타나요. 말을 통해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말을 통해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적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어떠한 이 죄가 담겨 있는가? 그러므로 말을 실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신중히 노력하고 말하기 전에 뭐 10초를 세고 열을 세고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참된 열매가 그 입술을 통해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됨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말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와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의 말로써 인해 서로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구원 얻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가 변화받기를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